네, 이제 또 계속해서 전도서 오늘은 4장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지금까지 전도서를 통해서 해 아래의 삶,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삶에서 사람이 하는 수고는 무엇이고 결국에 하나님이 없는 이 수고는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됐는가라는 그 질문을 알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은 모든 것이 바람과 같이 헛되다. 그렇죠? 단지 있다가 금방 사라지는 것과 같이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다양한 경우를 통해서 왜 세상이 헛된지, 그렇죠? 왜 해 아래의 삶,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은 헛된지라는 것을 이제 다루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제 전도서 4장부터는 만약에 1장에서 3장까지가 첫 번째 설교, 그 전도자 솔로몬의 첫 번째 설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자면은 4장부터는 이제 두 번째 설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에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자신이 해 아래에서 관찰하고 이제 연구한 것에 대해서 말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네 가지의 이유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이 세상이 헛된가를 말하게 됩니다. 그 네 가지를 우리가 이제 간략하게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유를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세상에 있는 학대로 인해서입니다. 1절을 우리가 다시 보면은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세상에 있는 학대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학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단일적으로 육체적이나 아니면은 정신적으로 주는 고통을 뜻하는 단어, 이렇게 단일적으로 받아들여지기 마련인데, 사실 이제 학대라고 번역된 한국어 단어는 이 히브리 원어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을 다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대보다는 이제 억압, 압제, 그러니까 영어는 oppression, 이 단어가 오히려 그 원어가 이제 뜻하고 있는 범위를 이제 다 이제 넓고 이제 올바르게 포용을 하는데, 억압 안에 학대도 어떻게 보면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억압과 모든 짓눌림을 보고 이 짓눌림 때문에 세상이 헛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들을 착취를 하고, 배운 사람들은 못 배운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고, 또 힘 있는 사람들은 힘 없는 사람들을 누르고, 그렇죠? 사람들의 어떤 물질과 시간과 어떤 명예나 그런 것들에 손해를 입히면서까지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일, 또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그 사람들을 모른 채 하면서 나만 배부르려고 하는 일, 이러한 일들을 가지고 헛되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분명히 지혜의 왕이었고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똑똑하고 지식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지식과 능력을 통해서 분명히 자신이 다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자신의 그 백성들을 공평한 정의로 다스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어떤 그 지혜,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정말로 알 수 있잖아요. 열왕기상 그 3장에 나오는 그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하나로 예를 들자면은,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신의 아이라 내 아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 생겼을 때, 또 아무도 그 아이의 그 어머니가 누군지 알 수 없었을 때, 솔로몬은 지혜를 통해서, 그저 모성애를 이용해서 참 어머니를 가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지혜를 통해서 분명히 자신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 그 안에도 가장 현명한 정책들과 가장 좋은 법들과 어떤 이제 율법에 따라서 가장 이제 최우선적으로 그 사람들의 어떤 약자들을 보호하는 그 법들을 만들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만든 그 정책 그 안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안에도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억압을 하고 짐승처럼 취급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으면은, 하나님을 따르는 국가가 그랬으면은 다른 국가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학대를 받는 그것조차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학대와 억압을 받는 자들을 위로할 사람들이 없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억압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억울한 사연, 고통, 그리고 한 맺힌 가슴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살지만 아무도 이들을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절하고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위로받지 못하면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면서 또 한 걸음 나아가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억압들과 그런 핍박을 보지도 않았을 테니까 그것이 훨씬 나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 아래에 있는 세상,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솔로몬이 말했던 그 상황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어디를 가든지 악이 있고,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다 다양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 나름대로의 무거운 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각자 개인이 지고 있는 그 벌든, 짐이 다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한 짐이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다양한 곳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다른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해 아래에 있는 세상에서 우리의 짐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어렵고 억울하고 힘든 그 모든 벌든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 아래에 있는 인생은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편 121편을 보면은 시편 기자가 여기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참된 도움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참으로 예를 들어서 욥기 같은 경우도 욥이 어려운 고난을 당했을 때도 자신들의 친구들이 말로는 위로를 해준다고 찾아왔지만 결국에 위로를 하지 못했고, 욥은 그 친구들과 하는 대화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욥의 그 어떤 처음으로는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를 보더라도 모든 이스라엘이 엘리야 선지자를 지금 다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엘리야는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려워서 하나님께 주님 이렇게 힘들게 하실 거면은 내 생명을 좀 거두어 주세요라고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엘리야를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위로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그 상황 가운데 어떠한 버든을 가지고 계시던지 간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푸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은 해 아래에 있는 세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에서 위로를 받으시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한 가지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성도로서 모두가 다 다양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다 다양해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그 다르다는 것을 가지고 남들을 억압하거나 학대나 비판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다양하게 만드시고 또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신 것처럼 또 다양한 상황의 사람들을 두시고 이 다양한 상황 가운데 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로 다시 다양한 사람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 가운데 우리는 서로에게 배우며 서로를 도우며 서로의 이제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에게 나눠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교제하는 것은 정말로 이제 아름다운 것인데, 제 아버지가 이제 종종 이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가끔가 꽤 이제 은근히 자주 뭐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교회 안에 나랑 같은 사람들만 만나고 나랑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교제하면은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당을 짓는 것과 똑같다. 똑같은 사고방식, 똑같은 환경, 똑같은 관심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선택을 해서 같이 교제를 하면은 그것은 세상이 만드는 당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에 그 말이 뜻하는 것은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이 있는 것은 몸의 지체가 각기 다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다 다른 사람들을 다 부르셨기 때문에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섬기며, 그렇죠? 이렇게 남을 배제하거나 사이드라인으로 이제 제치는 것보다는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교제를 통해서 세우며 더 하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나는 낮아지고 내 옆에 계신 성도님들은 더욱 높이려고 하는, 더 보호하려고 하는, 감싸하시려고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유, 또 이제 세상이 헛된 또 다른 이유를 말하게 되는데, 이제 4절을 보면은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제 4절에서 솔로몬은 사람이 받는 시기와 또 질투, 그리고 반대로 사람이 하는 시기와 질투로 인한 인생의 헛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그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와 질투는 이제 두 가지의 경우인데, 첫 번째로는 어떠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아니면 성실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수고와 어떤 재능을 질투하고 시기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남과 어떤 정정당당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보다는 비교 의식으로 인해서 이웃보다는 조금 더 좋은 것, 조금 더 큰 것, 조금 더 나은 것을 가지려고 하기 위해서 하는 수고, 이 두 가지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결국에는 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람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이제 성실하게 한 평생을 일을 했다고 칩시다. 남들이 놀 때 쉬지 않고 일하고 또 그것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자신이 하는 일에 전문가가 되고 굉장히 익숙해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최고가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성실하게 일을 해서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을 해서 최고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박수와 격려를 사실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4절이 말하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 이렇게 쉬지 않고 열심히 수고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은 그 수고의 결과를 이제 축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박수치고 이제 웃어줄지도 모르지만 속사정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반대로는 시기하고 뒤에서는 험담을 하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결국에 말하는 것은 해 아래에서 내가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아무리 성실하게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이웃에게 시기를 당하고 이웃에게 반대로 욕을 먹는 것이라면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노력과 수고로 인한 성공은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줘야 하는데 반대로 인간관계를 깨버리니까 그 수고조차, 그 성공조차, 그리고 그 시기하는 모습조차도 다 바람처럼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또 5절을 보면은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라고 말하면서 그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모습,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남을 이제 시기하는 사람들을 말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팔짱을 낀 상태는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 휴식을 하는 상태, 게으른 상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도 미련한 자들은 그 시기와 질투를 벗어나지 못하고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서 결국에 자신의 몸만 축낸다는 것, 자신의 인생을 파멸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또 6절을 보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이것이 솔로몬이 말하는 시기와 질투로 의미가 없는 이 헛된 수고를 하는 세상에 대한 결론입니다. 내가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시기를 가지고 사라질 재물을 양손에 가득 채우면서 사는 것보다 한 손이라 비록 내가 가진 것이 한 손에 있을지라도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성실한 삶을 사는 모습이 하나라도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음의 평온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정말로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솔로몬의 말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항상 나에게 주어진 것이 많든지 작든지 성실하게 그것에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그것으로 만족하며 마음의 평온함이 넘치시는, 왜냐하면 두 개를 잡으려고 하면 또 마음에는 공허함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온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세 번째, 또 이제 7절하고 8절을 보면은 세상이 헛된 또 이제 세 번째 이유를 말하는데, 그것은 이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함께하는 그 동무가 없으면은, 동무가 없기 때문에 이제 허무하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제 7절하고 8절을 보면,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이제 8절에서 솔로몬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의 외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사실 많이 그러잖아요.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또 이제 특히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결혼을 이제 안 하려고 하고, 또 자식도 안 가지려고 하고, 나 혼자만을 위해서 일하고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솔로몬은 오늘날 있는 사람과 비슷하게 본문에서 그렇게 비슷한 생활을 했던 한 사람을 예로 사용을 합니다. 한 사람을 예로 들어서 그 사람은 분명히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혼자 자식도 없고 가족도 없이 악착같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뺑뺑이를 돌린 거예요.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어느 날 이 사람이 문득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수고를 하는 것일까?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 삶에는 즐거움과 기쁨이 없을까? 이러한 사람, 솔로몬은 이와 같이 혼자 삶을 살면서 그 삶의 즐거움을 찾지 못하고 단지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명예를 축적하기 위해서, 지위를 축적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수고를 통해서 유익을 받는 사람이 나 자신밖에는 없고, 그 사람이 죽게 되면은 그 축적한 재산은 나눠줄 사람도 없고 다 이제 또 헛되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지만, 또 그 기쁨은 공동체 안에서 누릴 때 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수십 년 또는 수백 년을 먹고 살 만큼 어떤 재물과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만족을 하지 못하면 그것만큼 참으로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참된 평안, 참된 기쁨, 하나님 안에서 이것들을 누리는 것이지만, 다시 본문을 보게 되면은 동무의 중요성, 교제의 중요성, 성도가 함께 있는 그 중요성, 협력의 중요성이 너무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일깨워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9절하고 10절을 보면은 솔로몬은 여기에서 이제 협력의 중요성을 말하게 되는데,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저 혼자보다는 둘이 낫다는 것. 두 사람이 함께 협력을 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혼자 일하는 것은 그것으로 끝이 나지만 사람이 협력을 하면 더 많고 더 뜻깊은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도 마찬가지고, 또 성경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실 때 전능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도움이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그들을 돕고 또 그들의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도 만약에 내가 나밖에 모르고 나 잘났다고 내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은 분명히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넘어질 것이고 또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서로와 함께 더불어 살 때 더 롱런할 수 있고 더 교회가 함께 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2절을 보면 그 유명한 말씀,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은 패하겠거니와 새 겹줄은 쉽게 안 끊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은 나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보다, 왜냐하면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롱런하기 위해서 남도 함께 롱런을 해야 함께 좋은 성도가 어떤 그 교제를 하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가지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성도와 성도 간의 그 관계를 한 번만 이제 점검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 이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3절 14절 네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세상이 헛된 이유.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이제 이게 말하는 것은 전에 솔로몬이 말했던 것들과 사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아무리 내가 수고를 하고 이름을 알리더라도 결국에 사람은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만약에 어떠한 사람이 왕족으로 태어나서 왕위를 물려받는 것은, 만약에 내가 왕자로 태어나서 왕위를 물려받는 것은 그렇게 이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왕자가 왕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그런데 이제 만약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평민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된다는 것은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고 정말로 엄청난 업적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아무리 가난한 자가 왕이 되더라도, 감옥에 있던 자가 왕이 되더라도 결국에는 세월이 지나면 다 잊혀져 버리기 때문에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러한 것들, 부와 어떤 명예를 추구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한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무리 지혜로운 소년이 가난함과 어떤 감옥에서 나와서 왕이 되고 백성들을 다스리더라도 그 다음 세대는, 그쵸, 다 이제 장차 올 세대는 그 왕이 했던 일을 절대로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소년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세대는 그 세대대로 흘러가게 되고 또 그 후 세대는 또 그 후 세대대로 흘러가게 되고 계속해서 흘러가는 사이클의 반복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 세상을 보고 헛되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말하는 4장에서 말하는 네 가지 헛된 이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은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1장부터 지금까지 헛됨에 대해서만 강조를 했는데, 이 말씀을, 반복되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로 허무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허무하다라고 반복을 하고 다음 주에도 똑같이 반복할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해 아래의 삶,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없는 삶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헛됨을 강조해야 귀중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은 삶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 계시던지 간에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 하루를 사실 때 어떠한 환경이라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으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두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을 목적으로 삼으시는, 또 그러한 삶을 사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생각해 보는 것은 현재 우리 모든 친구교회 성도님들의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는지를 함께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간구함이, 우리의 갈급함이 세상에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맞추어지고 공동체에 맞추어지고 교회에 맞추어지며 내 자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을 주장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나는 더 나아지며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모습만이 더욱 많아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기도드리는 것은 교회 안에 몸과 마음이 편찮으신 환우들과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항상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새 하루를 사실 때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남은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기도 제목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며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초점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출 때 큰 힘과 큰 도움과 큰 용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